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호 제3주 환경 선교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너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찾고 주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몸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몸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몸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몸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에 대한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는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사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발걸음을 주님의 머리이신 장의교회로 혹은 온라인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게는 각별한 달입니다. 1950년 6월부터 3년간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한국전쟁이 이 한반도 땅을 휩쓸었습니다. 전쟁 통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삶의 터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계의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자선을 하고 공유를 베풀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장기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구의 머리를 숙이고 기도드립니다.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엉겨있는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주시옵소서.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미래세대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 동량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함을 주시고 씩씩한 몸과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헤아릴 줄 아는 맑고 밝은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자 박효원 선교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어려움을 푸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달픔과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기로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 선포의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험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선열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의교회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하시는 기업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멋진 상중에 계시는 강필성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비하고도 오묘한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또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와 자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강건하게 하시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돌보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과 각종 수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며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어린 영혼들의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교학교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들과 그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전영숙 권사님, 이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늘 찬송 부르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며 장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사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장례 일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장례를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가야 할 그 길, 그 천국의 소망을 품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독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규환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러시아와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로장로 간담회가 다음 주일 20일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원로장로님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봄맞이 전화 대신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속회별 여자 교인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 목요일,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은 사랑 1소, 22일 화요일, 24일 목요일, 26일 토요일은 사랑 1, 2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고 전영숙 권사님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어제 장례가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그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강필선 담임 목사님, 모친 고 유디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1일 금요일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천국 환송 예배가 14일 월요일 오전 7시 배단위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위하여 또 그 장례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선교 보고를 짧게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이 1년을 넘고 여러분도 참 짐작을 못하셨겠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또 한글학교 학생들 또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타슈켄트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비자를 받기가 아주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1년 한 10개월 정도는 연장을 해줬는데 우리 한국은 방역이 잘 돼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비자를 다시 발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90일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격리가 2주 또 러시아 들어가면 또 격리를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우리 학생도 만나지 못하고 또 교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합니다. 코앞에 있는데 선교사가 이게 내가 선교사인가 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생각을 좀 고쳤습니다. 생각을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를 인터넷으로 계속할 것이면 좀 제가 떠나서 빨리 은퇴를 하고 다시
한신연회 미국연회에 속해 있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 감독 파송으로 우리는 다 움직입니다. 이제 감독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정돈을 하고 다시 러시아 선교를 할까 합니다. 근 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인과 학생들이 무수히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께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몇 년 전 통계인데, 구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온이 이제 무너지게 됐을 때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와 유크레인, 그 다음에 발틱 3국 다 합해서 우리 고려인 한국인 동포를 55만 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55만 명이 불과 4년 내지 5년, 4년 그 사이에, 최근 그 사이에 우리 한국 땅으로 1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5만 명 중에 10만 명. 그리고 강제 이주당했던 연해주 지역으로 특히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아르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 우스리스크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땅을 줄 테니까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강제 이주당했던 곳으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 갔습니다. 8만 명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고려인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소극적인 선교가 될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이제 팬데믹이 좀 가라앉고 정상생활이 오면 이제는 고려인 선교를 찾아가는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어디로 찾아가냐? 한국 안산의 10만 명 중에 한 5만이 살고 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내 동포입니다. 내 동포. 내 한국말을 모르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한국이 들어오면 한국말을 잘 안 해요. 러시아에서 한국말 좀 배워서 가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 하나 잡으면 그냥 몇 가구 같이 살면서 일을 2개 내지 3개를 하면은 한 25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방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안산에 가면 그 고려인 센터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거쳤습니다. 제가 세운 교회 상페테르부르크에, 거기에서 이제 은퇴한 이들, 한국말을 잘 깨우친 이들을 이젠 당신들과 내가 같이 선교해야 되겠다. 우스리스크로도 가고 안산으로도 오고 1년 내내는 할 수 없더라도 좀 와서 나랑 같이 그 같은 동포끼리 러시아 말도 하고, 그러니까 좀 돕고 그 다음에 선교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거쳤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저의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들어왔다가 지금 오늘 오후 5시에도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좀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우리 강필성 목사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선교 그나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또 러시아 저를 후원하시면서 아시게 됐지만, 내 동포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그들이 한국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하기 아주 좋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릴 테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앞으로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우스리스크가 아주 가까워요. 비행기만 타면 1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에서 배를 타면 하루 저녁 자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셨으니까 열심히 후원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자료를 드리고 이러한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좀 앞으로 선교를 하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겨우 요즘엔 러시아에 교회 세우기 어려운데 교회를 세웠는데 팬데믹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잘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러시아 감리교회는 약해서 후임 목사를 보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계속 앞으로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재미도 붙였어요. 조금씩. 그런데 감리교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인지 이렇게 후원금을 좀 모아서 우리 교인들을 한 명씩 한국 교회로 보낼 테니 여러분이 같이 민박하시면서 새벽기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또 고려인이잖아요. 내동포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무엇인지, 우리 한국 교회의 열정, 성교에 대한 열정, 이런 걸 좀 같이 좀 전수시켜 주시면 제가 큰 이걸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왕에 선교하시는데 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게 한 사람 정도 또는 두 사람 정도 민박하면서, 관광은 필요 없습니다. 관광은 뭐 각자들 하는 거고, 우리 감리교 교회 생활을 좀 익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저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한 해가 시작되면 복으로 시작하지요. 무엇이 복일까? 오래 살면 복입니다. 오래 살면 뭐하나요? 건강해야 복이죠. 네, 그것도 복입니다. 건강하면 뭐하나요? 쓸 수 있는 돈과 재물이 좀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좀 어려워요. 근데 돈이 있으면 뭐하나요? 돈 많은 사람들 외롭지 않게 배우자 잘 만나야죠. 기왕이면 예쁘고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복이죠. 그리고 자식을 잘 키워야 복이죠. 예, 복입니다. 분명히 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 전에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주인공이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데라가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여기 하란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 유명한 롯.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셋째 아들이 죽었네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 아내의 이름은 사레, 사라의 옛날 이름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그런데 하란의 딸이래요. 그러니까 하란은 죽었잖아요. 근데 하란의 딸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둘째 큰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하란이
그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 그 다음에 롯, 그렇게 2녀 1남을 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무튼 그 복잡한 가나안 땅, 왜 복잡하냐면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나일 중에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 있어서 아주 거기는 전쟁도 많고 또 뭐 기름지지도 않은 땅이에요. 근데 글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하란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아까는 사람 이름이고 지금은 지명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갈대아우르는 아주 발달한 문명 지역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한 것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왜?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요? 없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그냥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중간 하란에 그냥 정착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긴 어디 불러요. 무슨 뜻이 있었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데라는 가다가 하란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뜻은 계셨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부르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 네가 내가 부르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왔지? 어휴 착해. 너는 복 받을 조건이 되는구나. 그래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요. 그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헤아리는 거예요. 복은 행운입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쏟아져 나에게 들어올 때 복 받았다고 말하지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좋은 배우자와 잘 자라는 자식이 내게 덜컥 주어져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뭐합니까? 누리잖아요. 예?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덜컥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에서 자신을 인도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마저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누리는 겁니다. 좋지. 배우자 잘 만났어. 자식들이 잘 됐어. 돈이 많아. 오래 살아. 건강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 구별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찾으면 그거는 샤머니즘과 무당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말해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떨커덕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저 이거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산상수훈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이 무슨 복이에요? 굶주림이 무슨 복입니까?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굶어야 합니까? 마태복음은 조금 내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라 이 소리 아니신가? 근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이 무슨 복이고 굶주림이 무슨 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일방적인 선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리고 밥을 잘 못 먹어요. 굶주린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난하지? 너 복이 있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너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너 굶주린 자 복이 있다.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너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걸 조금 아까 보셨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 복 주겠다.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선택.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직접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 만드셨잖아요. 알지요?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일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선택입니다. 먼저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복을 선포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너를 택해서 복을 주냐? 세상 사람들이 복 받게 한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 나와 같이 일해. 내가 너 복 준다.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을 선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계획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제 남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말씀드렸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제 개혁성경, 개정개혁에는 너는 복이 되어라. 근데 여러분의 세번역 성경 아까 들으니까 거기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돼? 내가 복이 돼? 원어 성경에는 그냥 네가 복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복의 근원이라고 좀 이 얘기를 붙였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아시죠? 기름, 물, 파이프가 파이프라고 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그 물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의 파이프라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내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통로만 되면 되는 겁니다. 아유 할렐루야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씀은 꼭 파이프라인. 나는 파이프라인, 나는 통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 생물들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창조 그걸 보면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살아있는 피조물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이 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피조물이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인간이 최고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복을 생물이 아닌 무생물, 살아있지 않은 것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밖에 없어요. 복은 살아있어야 받는 것인데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이 받는 경우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 딱 하나예요. 일곱째 날,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 무슨 살아있어요? 생물이 아니에요. 무생물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건 한글 번역입니다. 원어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게 사람처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또는 구별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들이 모이는 안식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제7일. 이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에요. 7일? 그거보다 더 중요해.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날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다음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이 날을 기념하러 우리가 모이니까 축복된 날이죠. 이 날에 우리가 모일 때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돈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조건과 내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을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명령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는 명령 또는 이 명령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 다 약속이에요. 명령 속에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명령이 약속이에요. 개신교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 멀리 갈 수 없잖아요. 예, 가까이서 찾으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것, 즉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문제 나왔죠? 뭐요? 파이프라인 문제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복의 근원 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서 끝나버립니다. 내가 복받고 끝이에요. 나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 한 생명 구원받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비록 팬데믹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못하지만 기쁜 날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복된 주일에 복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홀히 하면 맨날 교회 비판이나 하고 그냥 교회 비교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복이 되면 되잖아요. 풍성하게 찬송을 불러도 힘차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는데도 복이 넘치는 예배와 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돌아오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칙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원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 온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요? 다 짐작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매를 맞고 갇히는 일을 무수히 겪었지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뻐하라고 무수히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말이에요. 복 받지 못했네. 감옥에 들어갔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누리는 복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같이 하실까요? 따라 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돈 없어요. 오래 사는 거 없어요. 자식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2차적인 거죠. 성령 충만한 복. 이걸 말하는데 이거는 세상이 누리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할 때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 팬데믹으로 예배가 어려워진 지금이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는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축복된 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칙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장의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전달해주는 구원을 선포하는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부흥과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완고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든 바다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시간 박효연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님,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절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그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구석구석에 언제나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